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뒤에 보시면 초가 3개가 켜져 있죠. 다음 주면 4개가 켜지고 또 성찬절이 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하얀색 촛불이 켜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 중 하나, 아마도 기다리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데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기다림, 그런 시간이 있다면 마음도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로 시험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이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결과를 알 수 없어서 막 서성거릴 때 그 기다림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계속 지연되면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이제 참 우리가 무력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며 달려가는데 나아지거나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보냈던 그 시간들이 다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1, 2부 때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근래 저희 딸이랑 좀 대화를 나눴는데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는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의 이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 시험 보면서도 이건 거의 다 맞았다 생각했는데 좋은 성적을 기다렸는데 너무 형편없는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3번, 4번 계속 되니까 진로를 지금 바꿔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는 저한테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런 결과가 안 주어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붙들고 애썼는데 결과를 안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계셔야 돼. 나한테는 하나님이 더 살아계셔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오늘의 약간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기다림이 기다려지고 계속 되고 또 어떤 결과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면 무력해지고 또 이렇게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기다림에 대해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력하고 또 이렇게 낭비처럼 생각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7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자, 앞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벌써 그러므로 결론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대체 앞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길래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자, 5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한테 어떤 일을 행했는가? 당시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아주 이제 기가 막혔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인데 선한 부자들이 아니라 악독한 부자들. 사치와 방종을 임삼고 밭에서 일한 품꾼들한테 삭슬 주지 않는, 이름 부려먹고 월급은 주지 않는 그런 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돈을 막 끼고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힘없는 사람들, 또 힘없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정죄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는 성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러한 불의를 보면서 이거 당장이라도 이거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런 악한 부자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막 불쑥불쑥 올라오겠습니까?
자, 상황이 이러했는데 야곱 후보가 뭐라고 하는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해 가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있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너희도 똑같이 악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 대신 너희의 시선을 그 악한 사람들, 악한 부자들에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선을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우리의 억울함, 이것을 진짜로 풀어줄 수 있는 분, 그분께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 우리가 폭력으로, 힘으로, 어떤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내고 성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한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심판주이신 주님이 지금 오고 계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넋놓고 버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힘을 행사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이라는 그 미래의 현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오시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주님이 오실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 미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억지로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는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상심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는요, 이 기다림의 모델로 가장 먼저 누구를 얘기하냐면 농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자, 누구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고, 자, 그리고 뭐를 기다린다 그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농사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물을 끌어다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흙을 적셔주는 이른 비는 이스라엘에서 이 10월달과 11월달에 옵니다. 우리는 이른 비 하면 봄에 오는 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를 말합니다. 자, 파종할 때 그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수 직전에 곡식을 연글게 하는 늦은 비는 언제 올까요? 3, 4월에 옵니다. 3, 4월에. 그 비가 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으면서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죠.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내리게 할 수 없으니까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때가 맞게 이른 비, 때가 맞게 늦은 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농부는 철저히 무력합니다. 철저하게 무력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때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부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성실하게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부의 영역이죠. 농부의 사명입니다. 사명의 영역인 겁니다. 그렇게 농부는 비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다리다가 지칠까요? 우리는 왜 기다리면서 지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농부의 교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가 비를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비를 내가 내리게 할 수가 없는데 비가 안 오면 내가 이 비를 내리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 사업의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우리 속이 막 타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보십시오. 농부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땅을 더 막 파헤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늦은 비도 주실 것이다.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이 또 이른 비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믿음은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수고를 감당한다. 여러분, 이 태도, 이 마음의 자세, 이 결단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농부의 인내이고 농부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이른 비의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늦은 비의 역사로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심판주로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억울함들이 해결하고 죄인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밭을 묵묵히 경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가는 수고를 한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8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먼저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아멘. 자, 너희도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지지대를 세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고정시키다. 자,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단단하게 하는 것, 그게 어떤 거라고요? 지지대를 세우는 거죠. 마음에다가 마음을 고정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이런 파도가 조금만 막 일렁이고 그래도 이것이 파장이 점점 막 커지죠. 그래서 의심의 파도가 막 몰려오는데 작은 것 같았던 것들도 어느새 막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데 기다림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고통이 끝나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길어지면 불쑥불쑥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찾아옵니다.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 이러한 때에 이렇게 막 흔들거릴 때 마음이 표류하지 않도록 단단한 닻을 내리라, 그런 말입니다. 단단한 닻을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다가 닻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다가 닻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고문과 같은 것이죠.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그 희망 고문입니다. 너무 힘들죠. 하지만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가 신실한 사람이고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반드시 온다라는 약속이 서로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설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왔을 때는 우리가 얼굴 표정이 조금 죽어 있더라도 만나게 되면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늦어지는 곳 찾아도 이유가 있을 거야. 늦더라도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은 반드시 오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신뢰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더라도 힘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확신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희미하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신의 성도님 여러분, 이 대림절은요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세상 풍파에 닳아버린 믿음의 닷줄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저 문 밖에 계신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에 붙들어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설렘과 기대와 소망의 시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 있다고 지금 야고보서는 경고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원망하지 말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 사람이 날카로워지죠. 우리의 어떤 본성 같은 게 저 밑바닥에 있는 본성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게 부드러웠던 사람들도 예민해지는 겁니다. 외부의 적과 싸울 힘이 빠지고 나면 여러분 이 내부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화살을 돌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 탓이야.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이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들이 습관처럼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누가 문제인지, 누가 문제를 저질렀는지 보이는 거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여겨지면 그 사람을 지적하면서 원망하고 질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나에게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이거를 다 전가해서라도 해소하고 싶어. 나는 억울해.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서 이걸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거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면 안 돼. 자,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려면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지금 재판장처럼 막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진짜 재판장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재판장이 곧 오실 것인데 내가 재판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재판관 행세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월권행위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그거는 우리 주님께 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석에 앉아있지 말라. 진짜 재판장이 오신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고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밖에 누가 계시다고요? 심판주이신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더 기다렸다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주님의 주권이죠.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만약 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서는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모든 저주와 악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을 반사해가지고 되갚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으로 다 흡수하여서 소멸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죠. 사탄마귀만 좋아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악을 삼켜서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요, 또 침묵하는 절기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심판자가 되어서 그 떠들던 입을 다물고 그 자리에 진정한 주권자이시자 심판주이신 주님이 임하시도록 내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원망을 그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선지자들과 욥을 본받으라고 또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고난받은 이유는 그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더니 그랬더니 고난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외쳤는데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고 핍박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자신들의 상급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반드시 오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선지자들처럼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직장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손해보더라도 그런 일들을 행하라. 선지자들의 본을 받으라.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또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은 분들은 아마 그런 질문들을 아마 좀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욥이 인내하는 사람이고 고난이 있는 것을 또 잘 참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그냥 다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말 없이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욥기를 읽을 때 목사님들은 분명히 욥이 인내하는 사람이다, 인내의 표본과 같은 사람이다 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 따지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했던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소리 질렀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받으라고 합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막 따지고 대들었는데 왜 그것을 인내라고 하고 칭찬하고 그 인내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욥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을지언정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겁니다. 처절하게 씨름했던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마치 제 딸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얘가 너무 힘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꼭 계셔야만 돼. 나는 꼭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돼. 걔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결과를 안 주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3번, 4번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항변하는데 하나님은 계셔야만 돼. 나한테는 하나님이 꼭 살아 계셔야 돼. 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인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다림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그 처절한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으로 삼을까 하도 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인내했더니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이 뭡니까? 잃어버린 재산 2배로 주신 거, 자녀들 다시 찾은 거,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부수적인 겁니다. 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결말은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고난이 그렇게 많았는데 결말적으로 욥이 말하는 거,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십니다. 그가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욥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알아왔는데 이제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요?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선명하게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끝을 알 수 없는 그 기다림, 그 인내의 끝에 그 결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빚어가시는 자비로우신 아빠이시다, 아버지이시다. 그러면 온몸이 전율하도록 깨닫게 된 것. 그래서 욥과 하나님이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고 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인내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깊이 만나는 그 선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말씀드리고 저는 종종 묵상합니다만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 120년. 여러분 인간의 역사, 우주의 역사 얼마나 짧은 찰나입니까? 불교 용어지만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그러한 우리
하루살이 같은 그런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신다. 여러분, 우리와 그 하나님의 접점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사랑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신다, 딸이라고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주님은 냉정한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가장 자비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결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의 현실을 오늘로 가져와서 사는 능력을 말합니다.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주실 것인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현실을 오늘로 끌어와서 사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밭이 가뭄으로 갈라지고 메말랐을지라도 농부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는 반드시 내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에서 묵묵히 기도의 씨를 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멈추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견디어 내십시오. 그래야 해서 문 밖에 서 계신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에 내가 너무 잘했다, 그 모진 세월, 그 힘든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잘 견뎌냈다, 기특하다, 그 따뜻한 칭찬과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